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이 물에서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7장은 물이 점점 불어들어서 세상을 온통 물바다로 만든 이야기라면 이제 8장은 그 물이 서서히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차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기간은 총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고 그 물은 150일 동안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150일이 지난 이후에 40일이 지나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고 비둘기와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01년째 되는 날 온통 세상이 물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가 올 것이다. 또한 비가 올 때 그 비를 받던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물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수지를 파거나 아니면 방주제를 만들겠다고 덤벼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밀물 같은, 홍수 같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또 때로는 내가 해보겠다고 두 팔 벌려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하나 길은 도망가는 길도 있습니다. 피난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피하는 방법은 피하는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배가 대상을 횡단할 때 옆에서 지나가던 배가 이 배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빙하가 흐르고 있다. 빙하가 덮칠 수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고했습니다. 그 배를 항해하던 그 배의 운전대를 잡았던 선장은 아주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빙하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갑판에서 술을 마시던 승객들 가운데는 저 빙하를 뜯어서 내 위스키 잔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농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선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승객은 저 빙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 빙하를 깎아서 내 위스키 잔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빙하는 이 배를 덮쳤습니다. 당시 승객은 3,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구명보트는 1,000여 개밖에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우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보트에 탄 사람이 있겠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타지 않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배에 돛에 묶은 사람입니다. 피할 길이 거기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큰 비를 만날 때, 홍수를 만날 때, 밀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에 하나에 서 있을 겁니다. 힘이 있으면 대드십시오. 승산이 있다면 덤벼드십시오. 그러나 승산이 없다면 피하십시오. 노아는 방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는 만들었지만 물은 노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그 물을 이용합니다. 방주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것으로 그 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의 되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산이 있습니다. 되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연주를 하는 연주가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 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가는 그 곡에 자신을 묶습니다. 그 곡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 곡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해냅니다. 연주가가 연주를 할 때 작곡가보다 더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작곡가는 어떤 의도로 그 곡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연주가는 작곡가의 의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작곡가의 의도보다 더 뛰어난 연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몸을 그 곡에 묶는 겁니다. 그 곡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그 곡을 먹는 겁니다. 그 곡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묶어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그 고난을 되치게 하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 앞에서 점점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연주가처럼 파도를 타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쓰나미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현실이지만 이것을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가 방주에 올라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밀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밀물이 2번씩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썰물이 있다는 또 사실이죠. 파도가 육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파도는 죽습니다. 그 파도는 끝이 납니다. 밀물이 사라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행복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7장이 있으면 8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7장에 비가 왔으니 8장에 비가 끝이겠죠. 7장에 범람한 물이 8장에서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건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알아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 파도가 육지에 가까이 오면 죽는다. 다 압니다. 문제는 그 방주 안에 1년 동안 살았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삶의 질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이 노아의 1년의 삶을 이해합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2001년입니다. 온 가족이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영국에 가기 전에 저의 삶은 새벽 기도 또는 새벽 성경 공부, 낮에 신방, 설교 준비, 설교 4번, 밤에는 또 성경 공부, 밤낮이 저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을 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24시간 같이 붙어있는 2001년의 시간, 이건 끔찍했습니다. 이건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그리고 고상한 말을 몸에 배웠던 저, 고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저의 직업, 저의 위치, 그러나 24시간 붙어있는 저의 입에서 정말 쌍스러운 말도 튀어나옵니다. 이건 거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7장과 8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밀물과 썰물 사이에, 7장과 8장 사이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현실의 삶, 이건 지옥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밀물 사라진다, 파도 사라진다, 모르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까지, 쓰나미가 사라지기 전까지, 7장에서 8장에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겠죠.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노아의 방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노아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로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긋지긋한 지옥의 삶,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삶,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1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인격이 바닥나는 시간들, 뛰쳐나가고 시간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암살당하기 전 몇 달 전에 에베네젤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3장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자신이 감옥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독방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감옥 문 앞에 서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감방 안에 계셨다. 가장 칠흑 같은 밤중에 날 찾아오셨고 새벽에도 나를 찾아오셨다. 실제로 햇빛이 비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빛을 보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러며 이 킹 목사는 감옥에서 지은 찬송가 가사를 곡을 붙여 노래를 합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를 보았지,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를 들었지, 내 영혼을 덮치려는 죄악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 주님은 내게 약속하셨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리. 여러분, 루터 킹은 감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곧 이 말은 그 감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감옥을 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 밖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감옥 안에 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가로등이 꺼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내면의 파도가 일렁이고 의심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든든히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1년의 방주의 삶,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지긋지긋한 삶이 있을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그 방주 같은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전히 네가 편하게 살든 네가 방주 안에서 불편하게 살든 나는 너를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바람을 동원시켜 그 물을 점점 말립니다. 여러분, 바람은 몇이나 불었을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150일일까요? 그리고 이 150일 동안 무엇이 물을 마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 말은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루하흐는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할 때 그 바람이 루하흐입니다. 그런데 그 루하흐가 그 바람 같은 성령이 150일 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0에 50에 50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에 오순절에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루하우가 바람이 50에 50에 50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결과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는 새입니다. 홍수를 내요. 온 생명 다 죽었습니다. 까마귀 식당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것처럼 줍줍입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사체를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순을 먹습니다. 비둘기는 곡식을 먹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의 공통점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까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바람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방주문을 열었더니 안 돌아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홍수가 우리를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까마귀가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사라졌어요. 안집사가 사라졌습니다. 권사가 사라졌어요. 이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들이 청년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장로도 있어요. 이들과 안수입사도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안 들어와요. 까마귀입니다. 방주의 경험, 바람의 경험, 성령의 경험, 비둘기는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큰 착각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출발이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공동체 출발입니다.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의 출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냐 구원을 받지 않냐 아닙니다. 공동체 출발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그 공동체를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림교회를 다니시면서 신림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 까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의 삶입니다.
방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까마귀인 거예요.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 출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까마귀예요.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주장하는 예배소서를 보십시오. 그 예배소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너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보면 우리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들은 불과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0명은 다 까마귀인 거예요. 다 까마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림교를 다닌다. 여러분 까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도 속하지 않았다. 까마귀인 겁니다. 여러분이 남성교, 여성교회 교인들과 모른다. 까마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한 체험을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 체험했습니다. 방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연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코치가 한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들이 한다. 여러분, 국가대표라면 자기 분야에 수십 년 뼈를 깎은 선수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그 일만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진정한 국가대표가 아니죠. 진정한 국가대표는 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공동체의 대표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라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입니다. 각각의 국가대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요. 하루만 연습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코치가 알고 관중이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교를 가장 잘하는 자는 제 자신입니다. 준비를 했는지 준비 안 했는지 제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지 제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요새 연구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저의 게으름은 상당히 깊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예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배심으로 설교할 수 없다고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 대표들이 갖고 있는 긴장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삐딱하면 내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거느리는 식솔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대표예요. 이게 공동체의 핵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림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까마귀입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까마귀니까. 신림교회 성도가 죽든지 말든지 이것은 공동체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아니, 가정에 내 자식이 굶어 죽으면 내 피라도 팔아서 먹이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 가운데의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방주를 경험하신 여러분,
바람을 경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줍줍하며 세상이 편하다, 세상이 편하다, 까마귀의 삶을 사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둘기는 새순을 물고 돌아와요. 어느 성경학자가 한국에는 샤브샤브 설교가 많다고 일가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고기를 살짝 넣었다가 꺼내는 샤브샤브, 그런 설교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냄비에 물 끓여놓고 살짝 저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젓가락으로 찝어서 살짝 집어넣어서 빼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사기치는 샤브샤브 설교자들, 까메 같은 존재들. 우리는 그런 설교를 조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방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거기에 바람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코 속에 어떤 냄새가 맡겨지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방주의 문이 열리는 순간 까마귀의 코 속에는 썩은 시체들의 향기가 넘쳤습니다. 내 세상이 된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코 속에 썩은 사체 냄새가 향기롭게 맡겨지고 썩은 사체들이 널려 있고 내가 줍줍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 오겠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어떻게 들어온지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새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비둘기는 올리브 새순을 물고 들어옵니다. 비둘기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나 밖에 나가서 새순을 물고 들어옵니다 하게 시켜준 겁니다. 한 설교자의 예화를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였는지 예수 믿지 않는 나쁜 할아버지와 어떻게 의기투합이 돼서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은행을 털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고 나왔어요. 나눠야 했던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제안합니다. 돈을 나누는데 서로 바쁘니까 무게대로 나누자. 무게대로. 그래서 나는 지폐로 무게를 잴 테니까 너는 동전으로 재라. 그래서 이 착한 할아버지가 그대로 했어요. 돈이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했지. 그래, 내가 피해보자. 내가 희생하자. 주자.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그 중에 동전 반만 나한테 다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욕심인 병직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은데 나오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저 화가 난 이 나쁜 마음씨 먹은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 믿는 할아버지의 모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주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나와서 사망을 낳으니 이것은 나쁜 것이다.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을 애당초 털지 말아야죠. 우리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은행을 털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대. 가난한 자에 갖다 주라고.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을, 긍휼을 가지라고. 여러분, 이게 까마귀죠.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을 탐닉한다는 문제인 거죠. 애당초 은행을 가지 말아야죠. 애당초 은행을 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쳐서 예배에 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봉투에 헌금까지 넣어서 왔어요. 묻습니다. 까마귀 돈이에요. 비둘기의 새순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썩은 사체를 찾으러 다닌 까마귀의 돈입니까? 생명을 찾아다닌 올리브의 새순입니까? 둘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둘 다 방주의 경험을 했어요. 둘 다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까마귀의 헌금이라면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바구니에 넣어야 될 것은 올리브가 새순을 돋는 그 새 이파리가 된 거예요. 그 새 이파리는 곧 소망입니다. 까마귀의 사체는 절망이에요. 까마귀의 사체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교회를 죽이겠다고 작정했으면 까마귀의 사체를 넣으세요. 그러나 신령교회를 살리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올리브 순만 넣으세요. 그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순을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걷어온 사체로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헌신이 올리브의 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거 장땡 아닙니다. 부자 장땡 아닌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비둘기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도 연한 순을 입에 물고 들어옵니다. 신림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까마귀 같은 신림교회 교인들, 비둘기 같은 신림교회 교인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까마귀임에도 불구하고 신림교회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까마귀는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들어와 헌금에 자체의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썩은 헌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까마귀 교인 되지 마십시다.
까마귀 구원 받은 자 되지 맙시다. 까마귀 성령 받은 자 되지 맙시다. 여름에 들고 들어오는 그 연한 순,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먹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깨끗한 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치를 먹이는 설교자의 설교를 중단하시고 올리브 순을 먹이는 생명의 설교, 생명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다시 연한 순을 물고 들어오는 신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까마귀인지 누가 비둘기인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알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까마귀, 공동체에 들어온 비둘기,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헌금이, 내 드린 시간이, 내가 앉아있는 삶의 내용이 까마귀라면 제하시고 연한 순, 비둘 같은 삶, 생명, 소망, 이 시간 삶의 내용, 헌금을 들고 공동체를 다시 찾아오는 신림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